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옵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하고 답답한 심령에 비와 이슬을 내려주셔서 삶의 용기와 기쁨이 새롭게 솟아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권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성시교독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난 한 주간도 잘못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의 머리와 입술과 손발이 때로는 교만과 무정함과 거짓으로 뒤범벅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했던 적이 언제였던지요. 작고 사소한 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저의 마음이 이리저리 수없이 갈라지고 주님과는 너무 멀리 떠나 있었고 허탈하고 무의미한 욕망과 방탕한 길을 얼마나 헤매고 다녔던지요. 주님, 저의 생각을 흩뜨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피로와 짜증, 혼돈과 혼란, 답답함과 공허함,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 때로는 우울과 공포가 저희를 휘감고 둘러싸서 참으로 힘든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내 자신 안에 갇혀 이웃과 가족과 주변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주님을 피하고 주님 앞에 도망치고 주님을 원망하며 지냈던 저의 모습을 이 자리에 그대로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자 한 주간의 부족과 실수 허물을 조용히 주님께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고뇌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함께 광야의 길을 걸었던 지난 한 해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생명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로부터 주시는 한량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습관적으로 격렬히 드렸던 우리의 예배 모습을 회개합니다.
불순종과 교만으로 지내왔던 삶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제단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해 하옵소서. 세워진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사역에 늘 승리하게 하시며 온 교우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쓰임받는 신실한 동력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섬기시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은 사명자로서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겸손히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드려지길 바라며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자료로 나온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냐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 상주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웃 교회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인 조치로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에 찬양대를 잠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주에도 오미크론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확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반드시 쓰시고 또 교회에 출입하실 때 우리가 종례대로 하시는 것들 잘 지켜주셔서 온도 측정, 거리 두기, 또 모여서 많은 시간을 서로 나눈 일들을 좀 절제해 주셔서 교회 안에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여기 마친 후에 바로 우리 지난주 재직회 이후에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통과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는 재직 헌신 예배, 모처럼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재직 헌신 예배, 온 재직들 되신 분은 다 참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네 분이 지난 연말부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신 은퇴식, 그리고 교회 오랫동안 서리 집사로 섬겼지만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명예 권사로 세우시는 두 분도 임명하는 그런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에 보시면요,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욱 박혜정 집사님 아들 이번에 그 국제적인 국제재무사 CPA라고 하는 시험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소식 두 번째 난에 보면 지난주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시 한번 광고는 안 드릴 거예요. 주보 헌금 기재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보의 헌금자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이제 주보에 실립니다. 아마 이번 주보를 보시면 확인하실 건데요. 계좌로 통장 입금하신 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입금하실 경우에 입금 그 하신 주간이 아닌 다음 주간의 주보에 기록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토요일 날 하셨으면 그 다음 주간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수고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회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모든 사회에서는 분리수거하는데 우리 교회도 분리수거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나 여러 지체 공동체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2층 화장실 청소 봉사도 1층 게시판에 참고하셨어요. 토요일 날 누구든지 오셔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온 성도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권고의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뭐냐? 교회의 모습과 본질과 구조를 잘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여러 부분,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생명의 생명 덩어리다. 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다. 그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한 몸인 교회는 여러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지체는 그야말로 참으로 다양한 그런 다양하게 지체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살펴본 것입니다. 한 몸 안에 얼마나 다른 지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과 지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다른지도 인정한 일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 놀랍게도 한 몸 안에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적절하게 해나갈 때 그 몸이 건강하듯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영적 공동체요 사랑의 가족이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220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루는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을 원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에클하면 몸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주시민교회 공동체 고백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즉 교회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둘씩 파송하셨다, 보내셨다 그렇게 직접 확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올고 가는 역동성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떡과 잔과 사랑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온 주민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열심히 모인 결과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닥불도 모여야 피워서 큰 불이 일어난 원리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모여야 활짝 피듯이 교회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힘이 납니다. 모여야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쳐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또한 흩어져야 합니다. 주일날 모였다가 월요일, 토요일까지는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가정 구역에서 모였다가 직장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이고 흩어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또 개발해서 활용하고 봉사해야만 교회의 참된 모습이, 본질이 드러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 모든 사람, 모든 교인이 내 몸같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한 몸 되어 주님의 뜻을 지극정성으로 이루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둘러보면 교회마다 크고 작은 여러 시험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섬기고 봉사하며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데 삐그덕 그런 흔들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모이는 것 같기만 하고 모이는 것만 강조하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교회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고 흩어지는 것 자연스럽고 힘있게 되어야 살아있는 교회인데, 모이기는 모이는데 세상으로 흩어져서는 전혀 뭘 하는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지형에 가끔 비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 교회는 갈리 호수와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해와 같은 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가 갈리 호수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고 깊습니다. 사해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런데 사해는 위로부터 물을 받기만 하지 아래로 물을 흘려 보내지 않습니다. 물이 고여서 죽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체가 전혀 살아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메가리가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사도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 교회의 이름은 가졌지만, 무슨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이 심히 꾸중받는 교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갈리 호수와 같은 교회였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내림이 되면 예배드리고 나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인 로마 교회는 어떻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한 몸의 건강과 조화를 이루며 자기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읽은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 예언의 은사라 설교자를 가리키는데,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월권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르치는 교사는 가르친 일에 매진합니다. 격려하고 안내하고 위로하는 자는 그야말로 의시되지 않고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평신도 지도자들은 멋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곤란과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는 봉사하는 일을 맡은 자는 눈을 크게 뜨고 누가 구제의 대상이 돼서 빠지지 않았는가 잘 살펴보고 신속하게 움직였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불우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한 사람들과 더불어 봉사하는 사람들이면 그들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자기 일을 맡은 교회가 로마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긴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이지만 7가지만 소개했는데 7가지는 완전수 아닙니까? 7가지는 무지개의 색깔을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7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랐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몸이 되는 교회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 우리 인생을 위해 쏟아내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낮아지고 낮아진 겸손의 사랑, 죽기까지 하신 희생의 사랑, 손해보는 사랑, 용서의 사랑, 오래오래 참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물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흔들거립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랑의 상실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가 사랑의 결핍에 있음을 고린도서 13장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각자의 사명을 믿음으로 다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녹슨 문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그런 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여러 가지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 헌신하고 설사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불타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파산당하는 사랑과 같고 사랑이 없으면 파산당한 건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주시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23절에 나타난 5가지 슬기로운 신앙 생활의 길을 여러분에게 함께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위선과 가식이 없는 사랑을 나누어 진실한 사랑을 나누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고, 여러분, 척하지 않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악을 필사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 사랑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중심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 들어야 될 귀중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얄팍한 사랑, 그럴듯한 사랑, 냄비같이 금방 팔팔 끓었다가 금방 감정적으로 표피적으로 식어버린 그런 사랑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와 감정과 동기는 목적은 전혀 없이 어떤 악의와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랑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진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랑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 감정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내가 정말 있느냐, 저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진실로 있느냐를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비로소 진실한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 보면 서로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이 사랑해서 상대방을 위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 직접 실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주연이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교회 안에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연이 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서로를 위해 조연이 되어 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점은 여기 서로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헌금을 내려놓고 즉시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라. 그렇게 주님 직접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버리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떼든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먼저 화해를 건네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번 주에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화해 용서의 사건이 일어난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부지런합니다.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교우를 사랑하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데 내가 구역 식구를 사랑하는데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름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의 비결은 열정이에요. 패션이 있어야 돼요.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열정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뭐 평소에는 안 하되 찬송은 열심히 부르네. 여러분,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지 찬양을 하는지 불이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주를 섬기시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유권사님 진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찰 집사로 오랫동안 섬겼어요. 저 경상도 산골에 살다가 어떻게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게 살지도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앞에 교회 안에 조그만 사찰 집사 집이 방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애가 셋이에요. 그 집에 맏아들이 저보다 한 2-3살 젊은 그런 그리고 아들 2 딸 하나 했었는데 이 분의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지금같이 아름다운 큰 성전이 되기 전에는 교회가 그 식당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군불을 떼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수를 삶아가지고 교인들과 서로 교제를 나눴어요. 제가 거기 있는 교회 국수가 우리 교회 국수가 맛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몸도 약해요. 아주 허약합니다. 이 유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지 교회에서 사택 준 것도 조그맣고 사례비도 조그맣고 얼마나 그렇게 힘든 삶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게 쓰는 게 만나기만 하면 나보고 저한테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교회 곳곳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교회를 섬기는 닦고 섬기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누구 하나 칭찬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분을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 아들이 진 목사가 지금 호주에서 아주 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의 사위는 선교사로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믿음의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열심과 열정을 다해 섬기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일을 맡기면 그분에게 맡기면 안심이 됩니다. 그럼 든든한 열정을 다해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4번째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봉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주의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든지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결코 주저앉지 말고 참음으로써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기도하다 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찬송가 336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할 때에 뭐가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내가 받은 환난이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주실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신앙을 지키겠다. 그 신앙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힘이 들하더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실 상급과 복을 생각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봉사하시다가 중단한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게 은사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되 아니에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당하셨어요?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 참으셨어요. 주의 교인들 다 하나님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참아냈어요. 다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섬기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약한 지체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섬기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시 또 다르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자가 많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도 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가장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인들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남의 집에 모슴들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내 살기도 바쁜데 여유도 없는데 근데 불평하지 않고 교인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보더라도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걸식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올 때마다 교회는 정성으로 주의 종들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이 눈에 띄십니까? 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몸으로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와줍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힐 때 나를 와서 돌보았느니라.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언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방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줄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줄인 자에게 떡 하나 더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당연하고요.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물 한 모금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그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사람을 영접함으로 누군지 모르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는,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주시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슬기롭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고치며 어두운 밤
그 힘이 고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의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시네.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성도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달아 사랑의 공동체로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에도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와 온 교회로, 온 성도의 가정으로, 직장과 일터로, 회사로, 학교로, 병원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상주 땅에 예수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기 위해 5가지 구체적인 권고와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달은 바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해서 봉헌합니다. 10의 1을 드립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림으로 주님 약속하신 복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쏟아 부어 주옵소서. 주님, 2022년은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감사는 나누면 베풀면 더 많아지는 것을 저의 삶 속에 체험하고 있사오니 작은 일부터 사소한 것부터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주 땅에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조심하고 신경 쓰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교회 생활에 담대한 믿음으로 즐거움과 지혜를 주셔서 영적 전쟁에 쓰러지거나 낙담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교 다니고 대학을 지나가는 자녀, 앞길을 준비하는 자녀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타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까지 다 붙들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으로부터 장년부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 씨앗이 많은 열매가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주 땅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정직한 지도자, 정의와 공의와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영적 분별력도 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여서 말씀 들은 저희들이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님이 보내신 파송하신 그곳에 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주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한량없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를 결단한 사람 모든 주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의 상주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